요한복음 17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19절까지 말씀, 17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accountability, 그 책임지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신뢰를 받는 인생을 위해서 오늘 함께 나누는 것은 책임을 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돌보는 사람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세워주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놓고 승천하셔야 될 때 이 제자들을 향한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또 제자들은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난다고 하는 이야기 속에.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한 대로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 17장의 말씀은 대제사장적인 기도입니다. 제자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을 보호하는 기도를 했던 그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부간에도 또 교회 안에서도 책임을 져주는 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바깥에서 자기 교회 욕하는 거 정말 싫어해요. 저도 안 하고 있고 해서도 안 됩니다. 목회자들이 만나면 장로님 욕하고 성도들 욕하는 거 전 정말 듣기 싫어요. 저는 그거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욕을 먹고 싸구나 속으로 그 생각해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더잖아요. 리더가 책임 안 지면 어떡하라고. 내게 맡겨진 사람을 책임 안 져주면 그 사람이 컴플레인의 대상이 돼버리면 안 되죠. 또 거꾸로 성도들도 바깥에 가서 자기 교회를 욕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일인데 부끄러운 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또 들어주는 것도 자연스럽고 그거 옳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깥에 가서 여러분의 자녀들 욕을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남편의 욕을 하고 부인의 욕을 하고 그것도 안 돼요. 그것은 책임지는 태도가 아닙니다. 서로 부딪힐 때는 피 터지게 싸우더라도 서로 부딪힐 때는 혼을 내고 어떻게 하더라도 그리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보호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책임져 주고 그래야지 그 사람이 끝까지 버틸 수 있고 끝까지 남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땐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할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서기관을 보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고 꾸짖고 그들이 돌이켰을 때는 보호해 줍니다. 철저하게. 가룟 유다를 몇 번 권면을 하지만 그가 돌이키지 않을 때는 그냥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왜 태어났는지 안타깝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도 그 부인한 동기들이 서로 다르잖아요. 베드로는 연약함이에요. 그 자신이 연약함 때문에 무너져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도무지 제자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가룟 유다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책임을 져주고 또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을, 또 여러분이 맡은 사람을 세워주고 키워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풋볼의 샌프란시스코 스티브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명예의 전당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는 아주 탁월하게 아주 잘하는 사람들만 정말 스포츠로서 또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되는데, 거기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의 스토리입니다. 샌프란시스코 팀이었는데 정말 중요한 경기에서 이제 이 쿼터백인데 공을 던져줬단 말이에요. 풋볼 공을 던져줬는데 그 리시버 받는 사람이 막 뛰어가서 받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 게임을 완전히 이제 역전시키고 이기는 그런 찰나인데, 그 받을 수 있도록 주었는데 놓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게임이 시간도 지나가고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신문 기자와 사람들이 화가 나지요. 그 받는 사람이 그때 받았으면은 경기가 역전되는 건데 화가 나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유도했어요. 그 사람 잘못했다고. 그럴 때 이 쿼터백이 나는 쿼터백입니다. 상대방이 어느 곳에 어떤 상태에서 어떤 컨디션에서 그것을 받을 수 있을지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주는 게 쿼터백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입니다 라고 딱 그 책임을 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누구나 당연하게 그 받는 사람이 잘못 받아서 졌다고 생각하는데, 이 쿼터백 스티브 영은 나는 쿼터백입니다. 그 말하면서 내가 그 사람의 상태까지 고려했으면 그 사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것까지 배려하지 못했습니다. 이 실수에 대해서, 서로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딱 져주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을 아름답게 했던 거죠. 책임지는 마음, 오너십, 내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 잘못이다라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내가 책임지고, 서로 신뢰해줘야 될 부분은 신뢰해주고, 또 가르쳐줘야 될 부분은 가르쳐줄 수 있는 것, 그게 책임지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책임지지 않는 사회 속에 살고 있죠. 유감입니다. 그러죠? 또 내지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해요. 전두환 대통령하고 또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일화를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청문회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적에 두 사람의 태도가 너무 달랐죠. 한 사람은 난 모르는 일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고 저 사람들이 다 잘못했습니다. 그게 노태우 대통령이었죠.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무조건 다 저 사람, 나는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 주변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반면에 전두환 대통령, 저 사람들은 모릅니다. 내가 시키는 것을 그저 대통령이 시키면 해야지. 저 사람들은 시킨 일을 했을 뿐이므로 모든 잘못은 내가 집니다. 저 사람들은 잘못 없습니다. 단지 임무를 수행하느라고. 그러게 장세동 씨 같은 사람은 지금도 충성하잖아요. 비록 뭐 잘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슨 뭐 나쁜 짓을 했는데 그게 뭐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 조직 폭력배들도 끝까지 책임져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것, 끝까지 보호해 주는 것, 그것이 책임지는 것이고 또 책임지는 태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도 힘들 텐데 그 순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 제자들이 이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텐데 이들이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저들이 책임을 져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해야 될 텐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 주는 그것이 결국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었던 힘이었다라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항상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게 아담의 후손이에요. 본능적으로 우리 피 속에 그런 게 흘러요. 아담의 후손이라. 하나님이 지으신 저 하와가, 나에게 주신 저 하와가, 뱀이, 하여튼 무엇이라도 핑계를 대가지고 그 자리를 모면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근데 본능을 넘어서는 것. 제가 종종 상담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고 이제 외부에서 상담을 받을 때 가끔씩 그러면 제가
어떤 여자분이 자기 결혼 생활 힘든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분 얘기를 쭉 들으면은요, 남편은 거의 죽일 사람이에요.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하도 많이 이제 그런 일들을 겪으니까 또 모든 일이 발생할 때는 다 사연이 있는 거고 입장이 있는 거고 또 그렇게 할 때는 또 그 반대 입장이 또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남편 입장이 되어가지고 막 질문합니다. 막 질문해요. 그러면은 다 걸려요. 결국은 똑같은 비중으로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가 돼요.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을 봤으면 참 좋겠어요. 내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내지는 그냥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니까요, 이런 거 말고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sorry, 그리고 그 부분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의 인생은 굉장히 발전합니다. 굉장히 책임지는 태도를 갖기 때문에 신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인생이 계속 발전합니다. 그건 용기입니다. 진짜 용기고 쉽지 않은 거지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세워주는 것 참 중요합니다. 아이가 16살에서 17살 되면 이제 면허를 따잖아요. 그러면은 운전을 또 맡겨야 되고 또 할 때 어느 한 아버지가 아이랑 약속을 했어요. 너 자동차 키를 이제 준다. 그러나 나랑 3가지 약속을 하자. 첫째, 안전벨트 항상 맬 것. 두 번째, 안전운행할 것. 세 번째, 신호를 지킬 것. 이 3가지만 약속을 하면 아무 문제 없다. 나랑 약속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는 얘가 키를 받을 마음에 약속하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일주일도 못 돼가지고 경찰한테 연락이 왔어요. 누구누구 당신 아들 맞습니까? 예, 스피드로 걸렸습니다. 오시지요. 근데 스피드가 얼마나 세게 달렸는지 아마 자기 학교에 어떤 팀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디프레스 돼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그냥 기분대로 달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550불이 벌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벌금이 나온 거예요. 스피드 때문에. 그래서 경찰에서 이제 일단은 그 아이를 데려오고 완전한 성년은 아니기 때문에 데려오고 그 스피드 티켓 값을 안 갚아줬어요. 그리고 키를 딱 뺐고 이제는 네가 스피드 티켓 값을 다 처리해라. 이건 너와 나의 약속이다. 그렇지 않을 때까지는 너는 자동차를 못 탄다. 가혹하지요. 자동차 있다고 막 자랑하고 막 친구들한테 뻐기고 그랬는데 당장 그 다음날부터 자동차를 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유스 아이들이 말이 그렇지 550불 버는 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데 결국은 면허 정지되기 바로 전까지 그것을 돈을 벌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돈을 갚고 나자 이제 키를 다시 주면서 이제 다시 드라이브 세이플리 안전운전하라고 시트벨트 꼭 매고 신호 꼭 지켜라. 이 아이는 평생에 그 3가지가 인생 철학이 된 거예요. 완전히 550불 벌면서 철저하게 배워가지고 책임을 지는 것,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다가 이제 그 친구들이 어디 먼 곳에 여행 간다고 그러면은 아버지들이 불안해하면은 나 누구랑 갑니다. 그러면 아버지들이 오케이 갔다 와라. 누구랑 갑니다 하면은 벌써 아무 걱정 없이 갔다 와라 하는 만큼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지도록 해주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지요. 어찌 보면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한 교회가 아니라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이 12명의 제자, 그것도 한 사람은 배반했고 그 11명의 제자들한테 맡긴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이 제자들은 뭐 하냐면 누가 크냐 서로 경쟁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이런 사람들한테 이 교회를 맡기는 거예요. 과연 가능할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맡겼단 말이에요. 맡겼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 교회를 보존하고 그리고 지키고 지금까지 유지되잖아요.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도 제 삶의 철학 가운데 그런 것이 있어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절대 안 맡깁니다. 그러나 일단 맡겼으면 확실하게 신뢰합니다. 그 죽을 쓰든 밥을 쓰든 그것은 뒤에서 책임져주고 보호해주고 그럴 뿐이지 그냥 일단 맡겼고 그 사람이 정말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그냥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제자 훈련을 좀 강하게 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러나 일단 제자 훈련을 통과하면 제가 약속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다 통과하고 그래서 훈련이 되면 그 사람이 어떠한 제안을 해도 웬만하면 전 거절 안 합니다. 다 받아들여줍니다. 왜냐하면 아무 제안이나 안 하거든요. 쓸데없는 말 안 하고 같은 비전과 같은 철학과 같은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맡겨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청년 때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3년간 제자 훈련을 하고 나서 그 친구한테 캠퍼스 하나를 맡겼어요. 그런데 그냥 캠퍼스가 아니라 개척을 한 게 아니라 제가 이미 개척을 해가지고 캠퍼스 사역에 70명, 100명이 모여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를 이제 그 25밖에 안 된 학생한테 맡긴 거예요. 24살, 24살, 5살 된 학생한테 네가 그 캠퍼스를 이끌어라. 부담스럽죠. 그 친구한테, 여자한테 맡겼는데, 그리고 처음엔 염려하고 두려워하길래 걱정하지 말고 네가 배우고 나와 함께 했던 그 열정대로 그대로 해봐라. 그러면 된다. 물론 그거 하기 전에 이제 그 아이가 UBF 출신이었는데 제가 3학년 될 때 CCC로 바꾸라고 그랬어요. 이유는 캠퍼스 미니스트리에서는 CCC 시스템이 더 나은 것 같다. 바꾸라고 그랬더니 분말 없이 네, 4학년에는 CCC로 싹 바꿔버리고 1년 동안 CCC 시스템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제자 훈련 받고 CCC 훈련을 받고 거기 가서 그 CCC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해라. 그래가지고 그 캠퍼스를 이끌어라. 그랬더니 그대로 캠퍼스 사역이 계속 부흥하는 거예요. 더 부흥하는 거예요. 제가 이미 잊어버리고 맡겼으면 또 잊어버리거든요. 어떻게 돌아가나 보고 그냥 잊어버리고 내버려둬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1, 2년 있다가 저를 초대하더라고요. 홈커밍 데이 때 가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광장에서 모여있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참 뿌듯하더라고요. 참 쉽지 않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을 세우는 것도 쉽지 않고 그 사람에게 맡겨줄 때 확실하게 어서리티를 주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올라가 버리셨죠. 다시 중간에 못한다고 다시 내려와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안 그러잖아요. 맡겨드리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돕는 자로. 근데 성령님은 간섭하거나 주장하거나 태도를 절대 안 취하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요청하고 도움을 구할 때 확실하게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요청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내버려 두시는 분이시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의지를 무시하지 않아요. 인격을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그렇게 성령, 돕는 자로서의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탄식을 하게 하시더라도 돕는 자로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지만 결국은 12제자에게 맡긴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시열이 싸는지. 예수님이 한 영혼 얼마나 천하보다 귀하게 여깁니까? 지금 이 땅에 2000년 동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해 가도 여전히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잖아요. 여전히 교회에게 맡기잖아요. 지금도 우리한테 맡기고. 그게 참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책임을 지는 사람. 모든 책임은 내가 집니다. 그 말이 듣기 좋겠어요? 아니면 나는 잘못 없는데 저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그래. 어느 말이 듣기 좋으세요? 모든 책임은 내가 집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사람들이 따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take responsibility하고 정말 책임을 지는 것, 그 다음에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맡겨주는 것 줄 때 믿을만하다. 무슨 일을 맡겨줘도 그 사람에게 믿을만하다. 그런 것. 목회자들이 많은 경우에 그 은퇴할 적에 사람을 세우지 않은 것도 잘못이고요. 그 다음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세우지 못한 것도 문제고 대신에 세운 사람들이 있을 때 믿어주지 못해가지고 뒤에서 계속 코치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맡기지 말든지. 또한 안식년을 나갈 때 불안해서 못 나가잖아요. 잘못될까 봐. 그러니까는 늘 그 주변에서 뱅글뱅글 돌아요. 안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두 가지 잘못이에요. 하나는 그런 사람을 세우지 못한 거예요. 그런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정말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세우지 못한 것. 그 다음에 맡겼을 때는 신뢰하지 못한 것. 그게 accountability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을 하고 사람을 세울 때 정말 이 교회가 제 마음속에 소원은 뭐냐, 진짜 제자훈련은 뭐냐면 그 사람이 더 이상 내가 필요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제자훈련이에요. 스스로. 또 제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제가 있어도 없어도 이 교회가 저절로 돌아가는 것, 자연스럽게 성도들의 힘에 의해서 교회가 자연스럽게 굴러가도록 만들어주는 것, 롱텀으로 봤을 때 그거를 만드는 시스템이 그게 진짜 교회고 그게 제자훈련이 된 거지요. 비전을 제시하고 뒤에서 리더가 인커리지 해주고 격려해주고 손잡아주는 것은 하되 스스로 책임을 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을 세워주고 또 그런 사람이 또 다음 사람을 양육하고 돌보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계속 재생산이 될 때, 제자훈련은 내가 많은 것을 배운 것은 제자훈련 한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제너레이션,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세우고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훈련을 시키면 제자훈련이 끝나는 거예요. 3 제너레이션이 딱 연결되면 제자훈련이 끝난 거예요. 가르치는 것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가르치고 나서 그들이 장성해서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해서 장성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손자를 딱 보면은 제자훈련 한 코스가 끝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도 누군가를 세울 때 그렇게 책임을 지고 철저하게 양육하고 돌보고 가르치고 때로는 정말 혼낼 때는 눈물이 찔끔나게 혼내고 그러면서도 거기서 끝이지. 그거 가지고 또 다시 말꼬리 잡고 그러면 안 되고 그냥 그건 그거고 다음에 또 계속 그 사람이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때 2000년 역사 동안에 교회가 유지됐던 것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흥황한다라는 거예요. 인정으로 하지도 아니하고 또 억지로 하지도 아니하고 책임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끌어져 갈 때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바로 그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저희들이 세상에 남아있는 동안에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보존되기를 원했던 그 주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책임지고 또 그들이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세워줄 때 우리 인생은 성공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을 저희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12제자를 세우고 그리고 그들에게 교회를 맡겼던 것을 바라봅니다. 제자를 훈련시킬 때 때로는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혼을 내고 그렇게 제자들을 엄격하게 훈련시켰지만 그들에게 책임을 맡겼을 때 확실하게 그들을 보호해주고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맡겨줬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렇게 책임을 지고 그리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책임을 지고 책임을 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끌어져 가고 더 이상 우리의 안에는 우리 삶 속에서는 핑계대고 변명하고 어쩔 수 없었다고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아니라 take responsibility를 할 수 아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지키고 책임을 져줄 줄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이끌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